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러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계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정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네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정하고 내게 물을 건네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네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인데 강자가 제가 빠졌나 보네요. 내가 이렇게 잘 흘려서 그러는데 어쨌든 생명수 강입니다. 성령님은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영인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 가지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이 성령님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성령은 바람과 같다. 맞는 말입니다. 성령은 불과 같다. 성령은 이슬과 같다. 또 성령은 비둘기와 같다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은 물과 같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성령을 물로 비유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성령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라 그렇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인류 문명사를 보면 모든 문명이 물을 중심으로 발달되었습니다.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이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인더스 문명은 겐지스 강 등이고 도시들도 거의 강을 끼고 발달되어 왔습니다. 런던의 템즈강, 파리의 센느강, 베를린의 하펠강, 서울의 한강. 오케이. 그리고 인간의 신체도 물이 70%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물과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짧은 시간인데 성령의 역사는 이런 거구나. 내가 성령의 충만을 왜 받아야 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47장은 에스겔 가운데서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질 성령의 역사를 환상에 나타난 물의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성령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물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물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가?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것인데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입니다. 이 성전이죠. 성전. 하나님의 임재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물의 근원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 1절 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네. 이것은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환상 가운데 천사가 그를 데리고 갑니다. 성전문에 이르렀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옵니다. 물이 성전을 돌아서 흐릅니다. 성전 바깥문에 이르러 보니까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서 2절에 보니까 스며 나오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스며 나온다는 단어가 중요한데 히브리 원어로 파카인데 그냥 스며 나오는 게 아니라 마치 쏟아붓듯이 강력한 힘으로 세차게 흘려나오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물은 과연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습니다. 물이 그렇게 흘러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영적인 현상이라는 것. 신령한 영적인 생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강물의 발원지가 성전이라는 것은 성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그죠?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이라는 그 성령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행하신다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생명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오늘 요즘 이제 우리 교회 이렇게 특세를 통해서 또 은혜도 받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일들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고백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성령이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런 것들 내 속에서 막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물이 흘러 시내를 이루고 또 흘러 강을 이루고 나중에는 바다가 됩니다. 물이 흐르고 흘러 넘치는 창이라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것은 성령의 충만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자, 3절부터 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네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이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네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예, 이 말은 천사가 에스겔을 이끌고 갑니다. 천사의 손은 줄자가 들려져 있습니다. 1천척을 측량하더니 에스겔에게 물을 보라고 말합니다. 건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발목까지 닿습니다. 또 1천척을 측량한 후에 또 건너봅니다. 무릎까지 또 1천척을 건넌 후에 측량해보니 허리까지 또 1천척을 측량 후에 건너보니까 스스로 걸어서 건너지 못할 정도로 물이 창이라서 헤엄쳐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헤엄칠 정도로 물이 창이라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성령 충만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이 깊고 넓어져서 헤엄치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마치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고 성령께 맡기고 그 의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능력이 흐르고 넘쳐서 나를 지배하는 상태. 수영할 때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저는 수영을 잘 못하지만 수영 잘하신 분 있죠. 수영할 때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이 얕을 때는 걸어서 갑니다. 별로 힘을 느끼지 않아요. 그냥 걸어가 첨벙 걸어가요. 그러다 물이 점점 더 깊어지면 물의 힘이 점점 더 크게 느껴집니다. 수영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물에 내 몸을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 물 위에 뜰 수 있고 그 상태에서 헤엄쳐 나갈 수가 있어요. 물에 힘에 몸을 맡기지 않고 내가 움직이려 하니까 자꾸 빠지는 거예요. 다른 예로도 설명할 수가 있는데 새가 하늘을 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는데 여러 새들 가운데 특별히 갈매기를 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바람의 흐름에 자기 몸을 맡깁니다. 거의 날개짓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힘들이지 않아요. 그 이유는 바람의 힘에 얹혀서 날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내가 무엇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인간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은 욕심이나 죄성의 발로일 때가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하죠. 영어 성경을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은 힘의 근원이 인간 자신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성도라면 누구나 성령에 임하여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그럽니다. 영속성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잘 들으십시오. 인간이 의지를 고집함으로 성령의 이끄심에 저항할 수가 있어요. 발목까지 찼다고 그랬죠. 무릎까지 찼다고 그랬죠. 허리에 물이 찰 때 느끼는 저항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발목이 차면 그냥 쉽게 건넙니다. 그것도 그냥 건너는데 허리에 물이 차면 걸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예 인간의 의지를 포기하고 물에 맡기면 물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물이 이끌어가요. 물이 주도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고 이것은 간헐적이에요. 그랬다 그래. 성령 충만했다, 충만하지 않았다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항상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가 답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백하면 얼마나 좋은.
그런데 이게 순식간에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모든 것들을 다 떠나가고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1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예, 성령 충만을 술 취함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술이 그 사람의 의지를 통제하고 지배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죠?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는다. 이거 다 해봤잖아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러니까 지정의 인격이 술의 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술이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술 충만이에요, 술 충만. 우리는 술 충만하면 안 되겠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해요. 술은 입에도 대지 마시기 바라고, 아, 내가 옛날에 왜 그랬는지 몰라. 이러면서 술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이러면서 여러분 술은 완전히 딱 끊어버리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것처럼 성령 충만은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고 전 인격이 성령의 이끄심과 통치를 따라가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인가? 우선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욕심, 죄성을 깨끗이 비우고 그 빈 마음으로 성령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또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범죄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을 채우는 가장 큰 비결은 뭔가 저도 곰곰이 생각해요. 새벽 예배인 것 같아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어제 한날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그걸 그렇게 못했을까? 저도 목사지만 늘 실수를 하고 늘 허물이 많아요. 나는 잘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 판단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배우고 비우고 그 빈 마음으로 성령을 채워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워줘. 여러분 오늘 다 성령으로 채워져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이 성령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사람이 술 먹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듯이 사람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합니다. 나중에는 말씀과 기도가 성령을 통해서 사람을 사로잡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시험 들지 않아요. 발목까지 찼다, 무릎까지 찼다, 허리까지 찼다는 말은 뭐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누가 나에게 무슨 말 했다 그 말에 시험이 드는 거 이건 온전한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저 사람 왜 나만 보면 꼭꼭 절하지? 왜 저 사람 나만 보면 똑같은 말인데 그 말이 나한테 비수가 될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이기는 거.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사람 말이 아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왜? 나는 말씀과 기도가 나를 사로잡고 있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본문에 나타난 물의 효력입니다.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헤엄칠 정도가 될 때 다시 강가로 올라오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 광경을 보여주며 설명을 하는데 그 광경을 보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어떤 것인 줄 알 수가 있는데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구원과 생명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자 7절, 8절, 10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거기까지 스톱. 예.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 나무가 심이 많더라. 8절. 자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그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내가 안 읽으니까 나까지 헷갈리네. 그러니까 물이 흘러내리는 물로 인해서 그 바다의 물이 살아났다 그래. 바다의 물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기관이 살아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으면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이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우리 가정에서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해야 된다. 자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다.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강 좌우편에 나무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강이 바다처럼 넓고 깊어지는 가운데 그물 칠 정도로 고기가 많아집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뭘 말합니까? 물이 흘러가니까 사막이 옥토가 되고 과일나무가 무성해져. 우리 가정 정말로 우리 가정은 삭막해서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찬양도 찬양 진짜 은혜롭게 하죠. 우리 정장로님이 저렇게 잘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요즘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죠? 잘 안 했어요? 잘했잖아요. 우리 여전도의 찬양도 잘했고 우리 여호수아 찬양도 너무 사람은 4명인데 너무 잘하고 내가 깜짝 놀랐어.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하나님 은혜지. 하나님 은혜다. 자, 어쨌든 이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삭막했던 우리 집이 변화가 되는 거야. 사막이 옥토가 되고 과일나무가 무성해지고 바다가 생명의 바다가 되는 거야. 이 바다는 원래 사해 바다, 죽은 바다였습니다. 보통 바다는 염분이 4에서 5%에 불과하는데 사해 바다는 6배인 25% 정도라고 합니다.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인데 그런 바다가 이 생명의 바다로 바뀌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변화되지 않는 것이 없다. 여러분이 변화되면 여러분 가정도 변화되고 여러분의 관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될 때 성령의 역사함으로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데 에베소서 2장 1절을 읽어주시 바랍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역하고 천국을 불신합니다. 무슨 천국이 있어? 그런데 그럼 당신 너 지옥 가 그러면은 기분 나빠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죠. 뭐? 나한테 지옥 가라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본인은 모르지만 내 영혼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의 성령이 임하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거듭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비로소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시작하면 세상에부터 그걸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거기까지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든지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 뭐 해서 안 되고 저 사람 뭐 이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이 임하게 되면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어? 저 사람 왜 저렇게 바뀌었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바뀌고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혼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됩니다. 영생, 성령이 임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어. 얼마나 기도하다가 기뻐하며 나 구원받았어. 나 하나님 은혜가 임했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갑자기 저 미쳤나 봐. 저는 예수에 미쳤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성령이 부어주시는 이 영생은 이 세상이 천국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을 읽어주십시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아멘. 아멘.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산 가운데 성령의 강물이 흐르면 이와 같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살아남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우리 가정에 망할 것 같은 우리 가정 회복이 없어. 누구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가정에 희망이 없어.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말 한마디가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둠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 이런 역사가 있네?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깨닫게 돼. 생기가 넘치는 인생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헤엄치게 되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기 때문에 이런 생명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고 이런 생명 역사를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회복과 치유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자 8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그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니라. 아멘. 아멘. 아라바는 광야 즉 사막입니다.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흘러 땅을 살리고 바다를 살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사막 같은 곳이 살아나고 절망적인 것 희망으로 바뀌어지고 망할 것 같은 인생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되는 역사로 나타난다. 되살아나다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 라파인데 고치다, 치유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못 고칠 인생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만나기만 하면 회복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성령의 역사만 여러 만나기만 하면 회복과 치유와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내 가슴에 딱 믿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아셨습니까? 또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고 했어요. 열매가 먹을만하다는 것은 새 힘을 준다는 거예요. 새 힘을. 즉 회복의 역사예요. 잎사귀가 약자료가 된다는 건 치유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회복의 영이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 오늘 예배 드리는데 나에게도 회복이 있어.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삭막할까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원망 불평으로 꽉 차 있을까요?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무너졌던 것들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또한 성령은 치유의 영이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상처받고 병든 것을 고쳐주십니다. 개인과 가정, 교회와 민족을 살리시고 치유하신다는 것. 소프라나 김명미 교수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동양의 마리아 칼라스라고 불리는 분인데 그런데 2년 동안 우울증, 극도의 신경쇠약으로 노래도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계기는 어머니의 죽음이었습니다. 슬픔도 슬픔이지만 그로 인해서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서 인간 존재에 대한 고뇌가 생긴 것입니다.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생각이 자신의 화려한 모습이 무의미하게 느껴진 것입니다. 그분 자신의 표현을 빌면 영혼의 내사 상태였다고 말합니다. 매일 밤마다 악몽으로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러다 정말 모든 게 끝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아픈 몸을 질질 끌고 교회에 갔습니다. 마침 기도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우울증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시간에 성령님이 그녀를 만져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속에 작은 평안이 솟아나는 것 같았는데 그 평안이 온 영혼을 가득 채웠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 자리에 즉시 체험을 한 거예요. 모태신앙이지만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다가 그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 온전히 치유돼서 찬양 사역자로 활동하기 시작하고 과거에는 세계적인 큰 무대만 섰지만 작은 교회든 어디 교회든지 가서 간증하고 찬양하면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못할 게 없어요. 아무리 내가 가진 방법 다 동원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만 하면 성령의 역사를 만나게 되면 내 마음의 모든 분노, 시험, 근심, 걱정이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은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내가 늘 받았죠. 성령 충만함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간헐적으로. 내가 시험이 들고 할 때는 성령의 역사가 완전히 떠나지는 않지만 내가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몸부림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주여 내 마음에 기쁨을 주옵소서. 주여 내 마음에 감사를 주옵소서. 내게 주신 이 은혜로 내가 살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 충만함 변화와 새 창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12절 강좌오에 가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네, 거기까지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로 인해서 성전에서 성령 충만함이 흘러나오는 물로 인해서 좌우의 나무들이 무성해지는데 달마다 새 열매를 맺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역사, 새 창조의 역사예요. 성령은 창조의 영이시라는 것. 태초에 창조하신 영, 지금도 인생 가운데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영.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게 되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면 절망이 떠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역사를 만나게 되면 반드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회복되자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요즘도 기도하면 돼? 그러면 뺨을 한 대 딱 때려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신다고. 여러분 이것은 내가 체험을 해야만이 그것을 간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는 계속 새로운 것이 요구됩니다. 각 분야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지 못하면 버티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는 더욱더 성령의 영감이 필요하고 성령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그 중에서 확실한 가장 변화는 뭐냐?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원망하며 짜증하며 고통받으며 우리 가정에서 우리 엄마만 없으면 괜찮아. 우리 가정 우리 아빠만 없으면 우리 가정이 편안할 것 같아. 우리 가정 네가 없으면 행복할 것 같아. 아닙니다. 나로 인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바뀌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우리 아들이 바뀌었어요. 우리 딸이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진다. 이전 건 다 지나가는 보라 새 것이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창조의 성령께서 성도에게 임함으로 새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이렇게 변화됩니다.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의 열매.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성령의 열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몇 가지라고요? 9가지.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을 닮은 인격입니다. 이와 같은 인격으로 변화되면 그로 인해서 주변의 변화의 물결을 감지할 수가 있어요. 퍼져나가는. 어떻게 저기에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예, 하나님 은혜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는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날로 새로워지고 새 창조의 역사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그 능력의 근원, 뿌리가 시작이 뭐냐?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이 성령 충만함으로 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라고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한 건 다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겨우 발목까지 성령 충만을 받았는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무릎까지 왔네. 허리까지 오면 이제 강물을 건너는 게 너무 힘들어. 정말 이게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이런 여기까지 오면 정말 힘들어. 여기까지 오면 결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물이 머리끝 위에까지 올라가면 헤엄치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헤엄치는 그 힘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성령의 안에서 헤엄치시기 바라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쉽고 활력이고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른 기도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이 그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풍성한 은혜 속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